오늘은 예레미야 애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스라엘 백성의 비극을 슬퍼하며 기록한 애가서입니다. 이 책은 유다 왕국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파괴된 후 그 상실감과 고통을 깊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단순히 비탄만을 담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소망을 통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이 기원전 586년 바벨론 왕 네부카드네자르에 의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된 직후의 절망과 슬픔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애가를 통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원인인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통렬히 고백합니다. 이 책은 비극적이지만 동시에 회복과 소망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1. 예루살렘의 멸망과 고통의 외침. 애가의 첫 장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로 인한 상실감을 깊이 묘사하며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은 한때 번영을 누리던 도시였지만 이제는 적들에 의해 황폐해져 버렸어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을 과부가 된 도시로 표현하면서 한때 위대했으나 이제는 버려진 채 눈물로 고통을 삼키고 있는 모습을 그립니다. 밤마다 흐느끼며 눈물이 뺨에 흐르니라는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비참한 상태와 함께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끼는 깊은 절망을 표현해요. 이 장면은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느끼는 외로움과 상실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애가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단순히 외부의 침략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심판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유다 백성은 우상 숭배와 불의한 삶을 계속하며 하나님을 떠났어요. 예레미야는 이러한 죄악이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불러왔다고 말하며 그 결과를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를 상기시킵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표현해요. 이 고백은 우리에게도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훈계를 받아들이고 그분께 돌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3. 하나님의 분노와 극심한 고통의 묘사. 예레미야 애가는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으로 인한 고통을 생생히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의 덫에 걸리게 하셨다라고 표현하며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고 피할 수 없는지를 나타내죠. 예루살렘의 주민들은 기근과 질병, 폭력 속에서 큰 고통을 겪고 있어요. 특히 3장에서는 예레미야가 자신의 고통을 고백하며 심판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하는 슬픔을 노래합니다. 나의 이빨이 자갈에 부딪히며 나를 먼지 속에 눕게 하셨도다라는 표현처럼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4. 회복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러나 절망과 슬픔 가운데서도 예레미야 애가는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하심에 대한 희망을 붙들고 있어요. 특히 애가서 3장 22-23절에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가 새롭게 임할 것이라는 믿음을 표현합니다. 이 구절은 예레미야 애가에서 가장 희망적인 구절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신뢰하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듯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변하지 않음을 믿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본질임을 보여주죠. 5.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예레미야 애가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로 마무리됩니다. 그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나이다라고 기도하며 유다 백성의 회복을 간구해요. 이 구절은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과 회개하는 자세를 상징합니다. 이 마지막 기도는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더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을 믿고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우리도 이 기도처럼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용기와 신뢰를 갖게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하나님의 심판과 고통의 결과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회개와 신앙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비록 이스라엘이 큰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황폐해졌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하심을 통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합니다. 절망과 상실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이키고 고통 가운데서도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추천 구절. 예레미야 애가 1장 16절. 이 일을 인하여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예루살렘의 고통을 슬퍼하는 마음을 담아 우리의 죄가 가져오는 고통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하는 태도를 일깨워 줍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 23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함을 붙잡는 희망의 구절로 절망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2, 33절. 주께서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며 징계 중에도 그분의 자비가 함께하심을 깨닫게 해주는 구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나이다. 회복과 회개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는 기도로 우리가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이유를 잘 나타내 줍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회개와 회복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을 표현한 책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함을 신뢰하는 소망을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